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매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이 죽은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31절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자신이 범죄하기는 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다가 사무엘이 계속해서 사울을 지적하니까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가 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가 왕이고 자기는 여전히 왕이고 자기의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회개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백성들 앞에 여전히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울의 교만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절 보십시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내 죄를 사하고 나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참 지금 사울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자기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 자기를 데리고 가서
난 여전히 왕이다라는 것을 좀 나타내 달라. 하나님께 영광의 승전, 감사,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여전히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건실하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백성들 앞에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전히 내 백성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것만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나서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떠나려 하는 이 사무엘의 옷을 사울이 붙잡다가 찢어지죠.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28절에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러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지금 이 옷이 찢어진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찢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제가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29절, 30절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기억나십니까? 콜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그러한 음성으로 계속해서 이 양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았듯이 지금 옷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강하게 경고하고 있지만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같이 제사를 드려달라는 사울의 말에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을 위해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이 사울과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아각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 아각은 자기가 이제 죽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참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이런 악인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사무엘은 보란듯이 그를 쪼개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한 사울을 지적하고 있고, 백성들 앞에서 이 아각과 아말렉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의 마지막 부분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을 나죠.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제는 다시는 사울을 가서 보지 않습니다. 뻔하거든요. 오늘 앞에서 나왔지만 사무엘을 다시 보면 또 그렇게 간절하게 간청할 거 아닙니까? 자신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않지만 여전히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오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이 사울의 모습,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사울의 모습, 이걸 역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아야 되는데 사울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않을지라도 나는 백성들에게만 인정받으면 나는 된다. 이렇게 우둔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회개할 때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 3절 4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편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기도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울과 대조적으로 너무나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3절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자기의 죄가를 자기의
죄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 사울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내가 죄를 지은 거는 저 백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 다윗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스스로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만 범죄하여 싸웁니다. 제가 주께만 주의 목전에서 범죄했습니다. 이 죄를 지은 것은 우리아를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어떠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만 있다면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죠. 하나님만이 저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제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 어떠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저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저희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결말이 어떤지 그들을 한번 보아라. 그들의 열매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뜻과 그들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아라. 그리고 저희들도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을 때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잘못을, 저희들의 각자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책임져 주심으로 저희들의 삶이 어떻게 어떠한 열매를 맺어질지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성실히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